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벨직 신앙 고백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를 한 지 벌써 2달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의 설교를 잠시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강의안 받으셨나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더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란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벨직이라는 단어와 신앙 고백서라는 단어를 한번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벨직이라는 단어는 지역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하이델베르크는 바로 독일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벨직은 현재 벨지움이라고 알려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은 당시 네덜란드 남부 지역이자 사람들은 그 지역을 저지대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 또 원문으로 살펴보면 저지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16세기 당시 저지대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일치된 의견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가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럼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3가지 단어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서 진리를 향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백은 무엇일까요?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어떠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을 해도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듯이 고백은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고백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자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의 선조들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어떠한 회의가 종교 회의가 소집이 되면 몇 달 혹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 당대에 논의되었던 그 질문들을 정리하고 또 그 내용들을 변증해 나가는 일들에 참 많은 힘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여 교육하기도 하고 또 훈련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고백서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또 신앙의 선조들의 땀과 피가 담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460년 전에 기록된 문서이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사람은
1522년 벨기에 베르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그의 집안은 독실한 로마 카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있는 과정들에 마침 루터가 교회의 개혁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조의 조항을 내걸었던 시기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기도드불에도 이 영향 아래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0대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런던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런던으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 주어진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요함이 정말로 박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요함이 정말로 박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길을 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훈련을 받고요. 1552년에 다시금 네덜란드 레이셀이라는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상당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목사가 되었고 또 목회 활동을 4년 동안 진행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56년 극심한 박해로 기도드불에는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 그곳에서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잡아서 극심한 고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칼빈은 종교개혁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로서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드불에는 많은 부분들, 개혁신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우고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59년 캐서린 라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명의 자녀를 또 낳고 길렀다라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559년 그는 다시금 네덜란드 도르니크로 돌아와서 3년 동안 목회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서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두울 때에 6명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그 소그룹이 모이면 그곳에 가서 기도드불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역들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회원들이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자 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도드불에는 그동안 써왔던 신앙 고백서를 그 도시에 있는 총독 대리에게 전달하였고 그에게 그것을 당시 왕이었던 필립 2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드불에는 그들이 믿고 또 지키려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른 참된 기독교의 교리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66
1996년에 다시금 네덜란드 발랑시안이라는 도시로 돌아와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군중들은 어떻게 하냐면 들판에 4,000명에서 심지어 많을 때는 한 12,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당국은 귀도 드브레를 체포하게 되었고 1567년 그는 교수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프린트물 뒷면에 이제 보시면은 1조 믿음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 배경을 알고 읽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가볍지 않고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믿음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다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한정이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 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글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드브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들을 모아서요 정리하여 기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인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 문장은요, 문자적이고 어떠한 딱딱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당시에 참된 신앙을 고수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굉장히 따뜻하고 또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또 그들의 그 사랑을 목숨 걸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인물들이 열거되며 나중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진술들이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고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하였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살아내는 투쟁하는 믿음. 다시 한번요. 시작. 삶 속에서 살아내는 투쟁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믿음도요, 단순히 교리적인 진술이나 사색적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 움직이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삶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울리던지요.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믿음이 뚫고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결단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에 나오게 됩니다. 21문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진술도요, 성경에 근거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요, 이 믿음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상황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믿음이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늘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에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될 마라톤 프로젝트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신청한 인원이 거의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지금 신청해 주셨고요. 그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을 조로 분배를 해서 참 일주일이 정신없이 바쁘긴 했습니다. 조에 넣어드리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페이스메이커들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를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참 바쁘고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라톤 프로젝트를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게 된다면 내년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정지해 있지 않고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된 한 100여 명 정도의 페이스메이커들이 성도님들을 돕기 위하여 마음에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시고요. 카톡방이 또 개설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헌신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저는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굳건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자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러한 지식으로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자 또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믿음을 쟁취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맞물리는 그런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이 깊다라는 표현들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바로 이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신뢰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것. 다시 한번요. 시작. 지식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것. 엄청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죠.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쭉 켜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설거지하는 한 20분 정도씩 쭉 보고 있는데 명대사가 굉장히 많은 또 명작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사대부 집안의 여인이자 또 비밀리에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 고신혜라는 인물이고요. 또 두 번째는 종이었지만 옛날 조선의 신부는 종이었지만 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장교가 되어 돌아온 최유진이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눈이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의병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남자 이제 이병헌 역할을 맡았던 최유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가도 될 텐데 내 기억 조선 속 사대부 여인들은 다들 그리 살던데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의병 활동을 했냐? 그냥 앉아서 술을 놓으면서 꽃처럼 살아가도 되는데 왜 의병 활동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고신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나는 불꽃이오.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딱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꽃처럼 살아가는데 활활 타오르다가 멋있게 장렬히 사라지는 그런 불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딱 표현을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브레의 삶이 또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불꽃과 같은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두 가지의 이제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연말 행사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줄로 압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한 해를 2022년 한 해를 쭉 돌이켜 보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였는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1시간, 2시간 좀 먼저 오셔서 그런 것들을 쭉 묵상도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또 감사할 것들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년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짐해보고 결심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라톤 프로젝트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셨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자식들이 와서 엄마 나 믿음이 좀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딱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식과 신뢰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고 딱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한 해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풍성히 성장하여 많은 것들을 또 나누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믿음 없이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어 상황에 의해 흔들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